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말씀. 오늘 10장을 읽지만 내용은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0장 말씀 1절에서 3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벨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nim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nim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르두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암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이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아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속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족보입니다. 잘 발음도 안 되는 이름을 계속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다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족보를 기록된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이름들을 쭉 나열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10장을 읽었지만 10장과 11장에 걸쳐서 나누는 이 족보 그리고 그것이 바벨탑 사건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묵상하면서 중요한 뼈대가 있는데 그것이 톨레도트라고 불리는 그런 족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족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조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노아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 아들 중에서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던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처럼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자,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톨레도트는 노아의 톨레도트, 노아의 족보가 아니라 그 세 아들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이 족보는 그들의 아들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했죠. 그들의 아들들. 그들은 셈과 함과 야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지금 노아의 홍수가 막 맞춰진 이 상황에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야벳의 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자, 여기 보시면요, 야벳의 아들은 하면서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총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고멜의 아들은 자,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3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총 몇 명입니까? 아들이 7명, 손자가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자, 여러분, 야벳의 아들과 손자가 총 1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야벳에게 손자와 아들과 손자 합쳐서 14명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두 아들에서부터 7손자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5 아들 중에서 자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즉, 이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라기보다는 모세가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맞춘 숫자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야벳의 족보에 14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함의 족보에는 30명이 등장하고 그리고 셈의 족보에는 26명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70명이 됩니다. 모세는 이 70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70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뜻하는 숫자로 맞춘 거예요. 70, 7의 완전수 그리고 0을 붙여서 70이라는 세계 열방을 뜻하는 숫자로 맞춘 것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창세기 46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나중에 일을 오랫동안 마치고 나서 식구들을 모두 끌고 나올 때 70명을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록하고 있는 숫자 7과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민족의 대표격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심히 창대해져서 퍼져나간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의 술에 취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노아가 나중에 술에 깨어서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을 때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한 아들에게는 저주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야벳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노아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가문 가운데 창대케 됨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야벳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확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의 종족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져 갔는가? 다 같이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이들이 어디에 살게 됩니까?
바닷가의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머물렀더라. 이들은 북유럽에 있는 그 바닷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살게 된 민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5절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이상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 나라 백성들로 나뉘어져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진 것이 어느 사건 이후입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눠지고 종족이 나눠지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오늘 보면 바로 뒤 11장에 나와요. 그러니 앞뒤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20절에도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이 구절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붙으면 시간별로 볼 때 그때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벨탑 사건을 11장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11장 1절 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 11장 9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 사건 때에 하나님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족보와 족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들어가서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 여기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그것을 알아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노아의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족보 톨레도트에 등장한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함입니다. 함.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귀에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스라는 이름과 바로 가나안이라는 이름입니다. 특히 가나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가나안을 저주했던 사건.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저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밭 갈고 농사를 짓고 살다가 누가 침략해 들어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해 들어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의 종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함의 실수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종의 종이 된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말고 또 친숙한 이름이 누구냐면 구스라는 이름이죠. 자, 구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친숙한 이유는 바로 모세가 구스의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스는 살빛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디오피아라는 그런 말을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스가 에디오피아인을 구스로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스가 에디오피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스의 자녀입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니므롯은 성경에서 이 세상 최초의 정복자이고 용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에서 아주 유명한 힘센 사냥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그저 스쳐가듯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지면을 할애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첫 용사라고 말하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 학자들이 해석한 어떤 사본이 있어요. 이름하여서 예루살렘 탈굼이라는 기록에 보면요,
니므롯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기록에서 니므롯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사냥과 여호와 앞에서 악함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그가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사냥꾼으로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판단을 떠나 니므롯의 판단을 따르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강한 자 니므롯처럼 사냥과 여호와 앞에서 악함에 있어 강하다. 자, 이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은 오늘 구절과 겹치는 부분이죠. 즉, 이 니므롯이 유명해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로 유명해진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함의 자손입니다. 함입니다. 함의 또 다른 자손인 가나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종들의 종이 되었는데 또 다른 자손인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시날 평지 바벨탑을 쌓는 주요 인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약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11장 2절 한번 보세요. 11장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시날에 바벨의 탑을 쌓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거주하던 땅입니까? 니므롯이 거주하던 땅. 그리고 그 땅 주위를 보면 오늘 본문 10장 10절 이하에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이 지명들 쭉 보면 눈에 들어오는 지명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수르, 니느웨. 자, 이 지역은 시날 땅의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많은 도시들과 국가들의 이름인데요. 여기가 바로 바벨론 왕국 그의 시조입니다. 이 니므롯이 용사라고 묘사하는데 니므롯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는지 나중에는 스스로 그 지역의 왕이 되고 신이 되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단어가 미루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신이라는 뜻을 가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왕들의 이름을 쫙 보면요, 바벨론 왕들의 이름 가운데 꼭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마루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항상 붙어다녀요. 신이 왕권을 주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신과 같은 왕,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이름이요,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27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1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자, 여기 보면 바벨론의 왕 이름이 나와요. 에윌 무로닥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여기에 니므롯을 의미하는 무로닥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에윌 무로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자 보세요, 바벨론 왕 누구요? 무로닥 발라단. 여기도 무로닥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을 쭉 보면 무로닥이라는 호칭이 앞에 붙거나 뒤로 붙거나 붙습니다. 즉 이 호칭이 니므롯에서 파생된 말인데, 니므롯은 자신이 그 지역에서 스스로 용사가 돼서 왕이 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로닥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 권위가 신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기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니므롯에 대한 기록들을 조각조각 그림을 맞춰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항하는 자로서
스스로 자신이 주도해서 바벨 탑을 만들려고 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1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요, 그들이 시날 땅 평지에 바벨을 쌓아 올리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을 다시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니므롯과 그 땅에 온 사람들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고 이름을 내려고 하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장 9절에 보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정반대로 행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노아의 세 번째 자녀 셈에 대한 기록은 어떻습니까? 10장 21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셈은 누구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래요. 에벨 온 자손. 그럼 에벨은 누구일까? 자, 여기서부터는 정신 잘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에벨은 누구인가?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25절 보십시오.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에벨의 이름이 등장하죠. 근데 그의 아들은 벨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에벨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24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대요. 자, 에벨의 아버지 셀라, 에벨의 할아버지 아르박삿. 근데 이 아르박삿이 누구냐면 셈의 아들이에요.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자, 그러니까 계보를 보면 셈, 아르박삿, 셀라, 그리고 에벨. 그리고 에벨은 벨렉을 낳았습니다. 21절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에벨의 온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톨레도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셈의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11장에 가면 이 셈의 족보를 다시 따로 띄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1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2절.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쭉 내려서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누구의 족보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셈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이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가? 이것이 족보에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다시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셈이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에벨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벨렉입니다. 벨렉. 그리고 관주 1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밑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나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나뉘고 분할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번성하고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땅에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목적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흩어져야 되는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이것이 1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흩어짐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보존의 목적을 가지시고 자꾸 나누시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다시 리뷰하면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 바벨탑 사건이 10장에 있지 않고 10장 뒤에 나온 이유가 이제는 조금 풀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리셋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 황폐한 땅에 살아갈 때에 다시 번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인류가 온 땅을 향해서 흩어져 생명을 충만케 할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이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고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보는 예루살렘 교회도 모여 있으니까 환란이라는 그런 핍박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이 세 아들의 자손들을 다 세보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 이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예수님께서도 전도단을 파송하셨을 때 70인을 보내시잖아요. 모든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족보는 흩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흩어져야 할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컴포트 존에서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에도 힘쓰고 또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